할렐루야. 오늘은 절제의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마지막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설교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바꿔놨는데 그것이 저장이 안 됐었나 보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애가 아니죠. 잘못 쓰여진 말인데 n이라는 말인데 이 n이라는 말이 무엇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라테스, 이 크라테이아의 어근이거든요. 이 크라테스는 무슨 말이냐면 통치, 영역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이라는 단어가 이 절제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스스로 통제하다, 셀프 컨트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절제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절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는 9가지잖아요. 그러면 복수,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단수 취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세포 조직이 촘촘히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시다발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은 많은데, 사랑의 열매는 많은데 오래 참으면 열매는 없다. 그럼 이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나는 기쁨은 많은데 내 마음속에 화평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화평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이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정말 바른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그분의 인격과 동화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필 절제를 가장 이 9가지 열매 마지막에 두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의 순서와 이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그렇죠. 정화는 정수 기능이죠. 영어로 말하면 필터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필터를 항상 교체를 해주고 더 맛있는 물, 건강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라는 열매가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 즉 절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자 보세요.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그 필터를 통과할 때 이 8가지 열매가 마지막 절제, 통치자의 영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랑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사랑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이게 흉기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떤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되게 예쁘고 되게 나이스하고 이제 동기 그 친구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어떻게 대시를 했는지 그 자매랑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품을 몰랐던 것이죠. 서로 참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가요, 사랑의 이 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 전도사에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을 합니다. 전화를 한번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속된 말로 그 문자를 씹으면 이제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기어이 집에 가가지고 따지고 묻고 그러기를 숱한 시간들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게요, 흉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쾌락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다 보니까 자꾸 거짓된 위장된 자기 화평으로, 그래서 긍정의 힘과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야. 왜 나만 참아야만 하는가? 왜 나만 억울하게 이 오래 참음, 이 억울하게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자기 연민죄로 이 부분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다 보니까,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자비는 착한 마음.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양선은 뭐예요? 착한 행동. 이제 기억나시죠? 지금도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이제 기억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이 이 영역을 벗어나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고 참 목회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의미를 두고 장난 섞인 말이 아니라 저한테 딱 한마디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목사, 너무 교회 일에 충성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어요. 아니 충성하라고 해야지 선배 목사님이 왜 교회 일에 너무 충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그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의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충성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또 어제 1박 2일로 김장 캠프를 떠나봤잖아요.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힘차게 격려로 하십시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도 이 통치자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충성은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난 충성이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를 해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역을 벗어나서 온유의 열매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양극을 아우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생명력 없는 그냥 나이스한 사람만 되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절제라는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떠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은 행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만약에 찾는다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게 정말로 재미있게 쾌락을 느끼면서 정말로 재미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모든 분깃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죽어야 받는 그 유산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너무나도 재미있게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업 열매 먹고 사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성경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시대에는 폭력과 타락이 난무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그들이 철저히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갖고 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암흑기를 경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절제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절제가 안 돼서 말하기 좋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많이 정화를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친구 목사들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말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어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 저는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깡패예요.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이 말이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 그 옳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난폭한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에 담겨 사용되는 까닭에 그 옳은 이야기들도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농구를 틀어놓고 서로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꼭 제가 한번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들어보면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들이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하는 말을 제가 제 3자 입장에 들으면 또 그 말도 맞아요. 거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요, 부부싸움, 잠언집을 내도 잘 팔릴 정도로까지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말하는 그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이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니까, 자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니까 그 말이 서로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제가 없어서 망하고만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혁혁한 큰 공을 세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창을 던지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 못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정말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당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눈물 어린 호소에, 이 아들의 호소에 이 아버지 사울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시작.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맹세하냐면, 내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정말로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을게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아들과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기에 사울의 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런 빨간 글씨를 주목하십시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 사울을 지금 충동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을 때 이 사울이 지금 방어할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 영역 안에 사울이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흑암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태생은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 루시퍼,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갑자기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처소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여러분 벗어났을 때 그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모습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통치 영역, 즉 주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그 인생은 흑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울과는 달리 절제에 성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앙했고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할 정도가 되냐, 그냥 존경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아 이스라엘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왔구나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참 능력이 많은 그러한 평판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말을 들은 정도로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칭찬할 수 있는 말 몇 마디가 있죠. 이제 저는 이미 뭐 결혼했으니까 뭐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건 솔직히 옛날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여 혹시 의심스러우면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좋아요, 솔직히. 그런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 한 다음에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듣는 것도 참 기쁨이, 근데 그런 말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변화를 받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섞인 말이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보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을 목사가 들을 때 기분이 좋냐면, 아, 우리 목사님 인격이 참 좋다,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요. 근데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목사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재림 예수 같아, 재림하신 예수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아마 타락의 길로 덮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말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들어야 될 모든 칭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들러리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놀라운 절제 아닙니까? 그 영역,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자신의 자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지혜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절제할 줄 모르고, 즉 주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여기저기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면 그건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릴게요. 적용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누가 축혀 세우고 떠받든다고 해서 그 말에 좌지되지 무지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하며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목양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목양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해 줄 줄 아는 어찌 보면 매니지먼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목자입니다. 목양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경우를 보면 양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목자하겠대요. 양들이 목자 따라오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구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광경을.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양들이 가는데 목자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목양 관계로 주셨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자리가 있고 여러분은 양들로서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차단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좀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즉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지성은 여러분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지성이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도 지성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하는 그 악령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더 자세하게 그 생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래요. 우리는 마음을 항상 여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말들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생각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터치십시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생각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 말에 여러분 성령의 면도칼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여러분의 유입되어지는 생각 머리맡에 여러분 날성 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여러분 들어올 때, 감지될 때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죄악은 이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 내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다 보면 더 이상 여러분 이걸 제거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언어를 절제하십시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혀가요, 말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도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엄청난 파괴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솔직히 제일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제 이야기 하는데 기도하는 거 너무 절제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거 때로 여러분 너무나 절제 잘하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고 훈련도 안 시켰는데 이건 정말 잘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절제를 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언어를 절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고, 뭔가 비판하고 싶은 이 잘못된 욕구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을 절제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들에다가 99마리 양을 그냥 노출시키잖아요. 야수들에게, 짐승들에게.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이 99마리 다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양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가 다시 희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고로 보면 이건 너무나 이해타산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 때로는 거스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뭔가 지적하고 싶고, 뭔가 비판하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말을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므로, 그 은혜로운 말로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말을 절제할 줄 아는, 말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여러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저의 결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A4 용지에 딱 붙어있는 글씨가 있어요. 한문으로 사자성어인데요. 침묵정진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주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통제시켰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제시켰습니다. 침묵을 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침묵 정지는요, 정확히 여리고를 허무는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절제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적용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질적 탐욕스러운 행동을 절제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에 대한 신뢰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족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 만나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막 빵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내일도 이 만나 주고 그 내일도 줄 것이고 날마다 매일매일 이 만나 제공할 테니까 제발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막 갑자기 부는데 막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 맛있는 빵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이 허기진 배를 그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여러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하루치만 걷어야 되는데 하루에 소보로빵 하나, 고로케 하나. 저 분당에 가니까 수제 고로케 하는 가게가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먹으면 그 바삭 소리가 그냥 들릴 정도로 그 맛있는 소보로와 고로케 빵을 하루 한 끼,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소보로빵 3개, 고로케 3개, 총 6개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 내일치도 그 모레치도 한 달치 막 이 빵들을 박스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그 다음날 보면 그 많이 거두었던 그 만나가요 다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를 왜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모든 인간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3가지를 절제하자. 첫째, 크게. 첫째, 생각. 2번째, 말. 3번째, 행동. 탐욕스러운 인간의 행동을 절제하자.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이 절제를 위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것을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뜻이 뭐라고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 이 말의 어근은요 무엇이냐면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in Christ의 어근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머리를 둔 성전을 은혜로 완성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됨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연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이것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이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말합니다, 교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됨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인격의 하나됨, 즉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게 여러분 교회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가 2015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그때 비로소 컨택이 되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됨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회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내 안에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품으실 때, 그리고 그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합니다, 교회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열매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트리에 붙어있는 9가지 감사 제목들 쭉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상당수 많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됨에 대한 여러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인격이 정말로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회 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되어 생각하십시오. 교회 되어 여러분 말하십시오. 교회 되어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교회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어떻게?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종하셨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순종할 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말, 생각, 행동, 순종하는 생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순종하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의를 이룹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여러분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열매 맺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끝마치는 열매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한 주간 동안 순종하여 교회되어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여 교회되어 말하시고 순종하여 교회되어 여러분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